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일천망대와 성전 준비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간직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아 온 줄 압니다. 포럼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말씀을 받고 저는 이렇게 2023년도 정리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한 해 살아오면서 정리해라. 정리하라는 말은 뭡니까? 마무리해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12월인데 이제 한 주일 남았잖아요. 이게 끝을 이제 거의 다 왔지요. 그러면 새롭게 이제 시작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준비하면은 정리를 하면은 2024년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마무리를 잘 하면은 2024년도 새롭게 뭐 해야 할까요? 출발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정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말씀을 받고 제가 계속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정리, 메시지 정리, 또 여러 가지 은혜 정리, 정리를 하라고 그러고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려면은 그렇다.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가야 할 남은 자의 여정이 4가지잖아요. 이거는 평생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요. 영원히 가야 할 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237 5천 종족 살리려면은 이 여정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남은 자의 여정의 첫째가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여러분이 한 해 동안의 예배를 정리하고 새롭게 준비해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예배에 마음을 두었느냐, 주일날 어느 정도 예배에 설렘이 있었느냐. 우리가 52주를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 주간에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셨는가. 이거 체크해 가야 됩니다. 안 하면은 새롭게 시작을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예배할 때마다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 언약이 마음에 다 담겨야 2004년도 막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고요. 예배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주시는 것을 얼마만큼 말씀 따라 인도를 받았느냐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계속 말씀만 잘 먹기만 먹어도 좋습니다. 먹으면은 자라게 되니까요. 먹으면은 마음에 새겨지게 되니까요. 안 들으면은 말씀 따라 안 가고 세상 따라갈 수 있겠지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사람 말 따라갈 수 있겠지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세상의 온갖 소리 따라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 한 해 동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먹었지,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의 여정이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역사하세요. 그 역사란 단어를 우리는 응답으로 많이 받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응답과 역사를 이루어 주셨느냐, 이거 정리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내도 기도할 힘이 나고 기도할 마음이 막 일어나고 그러죠.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났는지 없는지 이 체크 안 하고 가면 안 되거든요. 이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전도지요. 이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이 담겨 있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면은
자연히 하는 것이 뭐냐, 이거 사람이 살아있다면은 뭐 합니까? 숨 쉬잖아요. 그게 증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에서 넘어지면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손을 딱 대고 여기다가 손을 딱 코에 목에다 대요. 숨을 쉬는가 안 쉬는가. 그렇죠? 사람이 숨 쉬면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영적으로 내가 살아왔느냐 안 왔느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르짖고 또 무릎 꿇고 기도했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기도할 뿐이고 나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잖아요. 역사 준 걸 보고 우리는 응답이라 이러잖아요. 그걸 진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내년에도 이 여정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여정길 안 가고 다른 길을 간 길이 있다면 좋은데 없는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237 세계 보고만 하려고 그러면은 이 언약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가야지. 그래 하기 위하여서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니까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말입니다. 행하시는 구원이라고 했지만은 그 모든 그보다가 오늘 말씀이 더 다른 것이 있으니까 그 단어를 이렇게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능력 혹은 구원이 되겠죠. 능력을 보라.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느냐?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능력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사람들이 많은 것을 해요. 이렇게 불신을 하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불신과 긍정의 힘,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요. 꼭 뭐 믿음 이거 떠나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불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요 제대로 된 사람도 있어요. 멋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에 우리 인생 여정이 인류가 돼야 되잖아요. 그냥 삼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삼류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생각나는 대로 말해요. 그냥 입이 열려 있으니까 그냥 막 해요. 이 말 저 말 다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딴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만나니까 말을 막 해. 생각 없이 말하는 것 같아. 저것도 이것도 안 맞는데 말하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 예수 믿어. 이래 됐어요. 근데 더 깊이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다락방이라. 전도 막히겠죠. 삼류 인생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이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인간적이니까 조금 더 참아요. 인내하고 쓱낼 것도 욕할 것도 말할 것도 화낼 것도 다 하지 않아요. 참아요. 참고 그리고요 기다려요. 그래 조금 뭔가 달라지겠지. 바뀌어지겠지. 내가 그래야지. 기다리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이루 인생이래. 그럼 우리는 인생 여정을 하고 멋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삼류대에서는 안 되겠죠. 전도 문 다 막혀요. 저거 다락방 하는 거라 이래가지고. 이루 인생은 괜찮은데 본인이 힘들어요. 그 사람은 바뀌고 안 바뀌고는 그 사람이 문제잖아요. 내가 힘들어 본인이 이루 인생으로 살면. 인류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이 이런저런 사람 다 마음에 담고 다 모든 것을 해줘요. 배려하는 사람. 요게 인류 사람. 배려하는 사람의 삶이나 생활이나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는 일을 보면 굉장히 감동이 되죠. 그게 긍정적인 힘이라고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살아가는데 와, 그렇지, 그래 이러면서 막 모여들고 막 보고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고 막 무슨 일을 하고 이러면은 이야 이래 놓잖아요.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을 배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요 긍정적인 힘이에요. 그렇게 살면 좋지요. 두 번째는요, 불신과 긍정의 힘 속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바꿀 것이 있어요. 그렇죠. 바꿀 것을 제대로 뭐 하느냐, 이걸요 바꾸는 사람이에요. 바꿀 것 있는데 안 바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늘 불신이라. 나는 괜찮아. 뭘 바꿔? 힘들어. 안 바꿀 거야. 그게 갈 거야. 계속 그렇게 가면은 자기는 편하잖아요. 안 바꾸는데.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폐가 돼요. 그러니까 바꿀 것 있다면은 바꿔버려야 돼요. 그걸 보고 뭐요? 이게 말로 갱신해라 그 말이에요. 체인지해라, 변화되라 그 말씀을 많이 받잖아요. 바꿀 것을 바꿔야 돼요. 뭘 바꾸라 그럽니까? 내 생각 이거 바꿔야 돼요.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바른 것 같고 맞는 것 같지만은 내 생각이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뭔가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되고 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 그러잖아요. 뭐 성격 이러잖아요. 그게 이거거든요. 바꿀 걸 안 바꾸고 내 생각 맞아 이래 나가니까 내 생각 맞고 지 생각 맞고 그래 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 평행성을 이루면 안 되고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 이러는, 내가 하는 말 맞아 이러는, 다른 말 안 듣고 내 말 맞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하는 거 이거 나 이래 이러면은 다른 사람과 잘 안 맞아요. 그 바꿀 것 있으면은 바꿔야 돼요. 뭐 황골탈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 바꿔버려라 그 말입니다. 예. 그게 뭡니까? 이게 갱신하라. 그 우리가 어떤 갱신하는 것이 믿음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극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이게 싹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완전 갱신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먹고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숨 쉬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뭐 하잖아요. 그런데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바뀌어서 갱신되어서 뭐요? 사도행전 1장 1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일, 그리고 오직 성령 그렇게 갱신되어야 돼요. 예. 바꿀 것 있으면은 바꾸자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긍정적인 힘 막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요, 오복의 사람이 되라. 오복이라는 거 알죠? 5가지 복이 아니고요. 뭐지요?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라. 오직 복음의 사람은 뭡니까? 뭐 수용도 하고 또 뭐 사람을 이해도 하고 뭔가 초월도 하고 그 늘 그러잖아요. 복음의 사람 말고 오직 복음의 사람 되라. 늘 그렇게 우리가 메시지 받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뭡니까? 맞아. 그래 해야 되는데 안 되지. 이게 다 이해하고 초월하고 그래 배려하고 모든 것 다 수용하고 해야 되는데 안 되지. 나는 왜 자꾸만 이렇게 되지?
왜 자꾸만 나는 막 올랐다 내렸다가 업다운되고 막 그러지? 이게 왜 이렇게 조금 심하고 그러지? 야, 이거 내가 좀 체인지해야 되겠다. 이걸 바꿔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이게 바뀌어지고 오복의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만 하면 돼요. 예스 하면 돼요. 예만 하면 돼요. 그래 하면 돼요. 오냐 그러면 돼요. 맞다 그러면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가? 내 기분 따라가기 때문에. 오복이 사람이 되면은 누가 말하면 그래, 누가 그렇다면 그렇지, 누가 그러면 그거 맞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다고 자꾸 하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로 오복의 사람은 되면은 한결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 되거든요. 오복의 사람이 되면은 사람에게 뭡니까? 뭐 그러면은 예스 그래 그러면서 힘주고요. 또 뭐 그러면 오냐 그래 맞지 그러면서 잘한다 하면 칭찬하고 말이에요. 오복의 사람이 되면 뭐든지 들으면 듣고 뭐 그래 하면요 조금 못해도 그래 막 격려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 못했거든요. 너무 후회가 많아요. 많은 성도들에게 오직 복음이 못 돼가지고 상처를 준 인적이 너무 많아서요. 후회를 해요. 뭐 지나간 거 후회가 돌아오지는 않아도요. 돌아오지는 않아도 내가 다시 깨달아야 되잖아요. 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야, 이렇게 좀 살아가야 되겠다. 진짜 멋있는 인류 인생으로 좀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 진짜 내가 바꿀 거 있으면은 바꾸면서 가야 되겠다. 그래야지 2024년도 맞이하지. 매일 그냥 2023년도 지금 살아온 것처럼 이렇게 가면 되겠냐. 오복의 사람이 돼서 뭐 그러면 예스, 좋았어, 잘했어. 그렇게 힘주는 사람이 돼야 안 되겠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시지 않겠나. 그런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고 역사를 이루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이거는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신앙적인 얘기 나요. 요거는 불신이고 불신이 아니고 긍정의 힘을 가지자 이랬고요. 요거는 불신앙과 맞서는 게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눈을 가지자 이랬었습니다. 그래요. 불신앙은 안 좋은 거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안 하려 하는데도 미혹받고 유혹받고 현혹이 되어지면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불신앙이. 근데 이 불신앙을 버릴 수 있는 길. 오늘 보니까 이렇게 무리와 한 사람. 이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다다르고 이르는 곳이 홍해 앞에 딱 왔어요. 바다 앞에 왔어요.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어렵고 힘들잖아요. 사람이 눈으로 볼 때 야, 이거 어떻게 건너가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너무 그때가 좋은데 왜 자꾸 우리를 이렇게 보내고 이곳에 오도록 합니까? 그러면서 자꾸 이야기하죠. 어찌하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이끌어내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어찌하여? 이게 뭡니까? 이유.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는 것이 뭐예요? 이유 있어요. 이유를 자꾸 대요. 이런 이유. 이것 때문이야. 이거야. 자기 이유가 아니고 자꾸 환경 이유, 다른 사람 이유, 다른 사건 이유, 다른 일 이유. 자꾸 이유를 자꾸 어찌하야.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어찌하야 이 홍해 바다 앞에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수많은 이스라엘 무리 백성들이 모두 다가 한결같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느냐고 그럽니다. 그때에 답이 딱 나서 한 사람.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눈을 보고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그게 13절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보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두려워할 거 두려워하지 마라. 이유 그런 거 핑계 대지 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역사하신다. 뭔 잔소리고 뭔 말이 많노? 이 말이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뒤따라오는 애굽 군사들과 싸울 것이다. 너가 보고 싸우라 그러지 아니하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 그 말 하겠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말병을 거느리고 오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인데 어디 갈 데는 없는데 오직 한 군데 있다 그러죠. 하늘 이거 뚫혔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은 기도해라. 그 말이거든.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뭡니까? 하나님 합격했다는 모세는 그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뭔 말을 해도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은 불신앙의 사람들 많이 만나요.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믿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야훼로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여호와로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안 믿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베트남에 갔잖아요. 베트남에 가니까 그 내년에 신학생 들어가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졸업하고 돌아가면 내년에 신학교 들어간대요. 그 왜? 베트남에 복음하려고. 그래. 왜 그거 들어가려고는? 그 전에는 어떤 아이였는데요. 아버지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어. 이 아이도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어. 그 선교사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라면서 소개해 줬는데 그 친구가 작년에 갔는데 이번에 교환학생으로 여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지.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걸 불신앙. 불신자는 당연히 불신앙이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모든 일을 진행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요. 10명과 2명이에요.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에 각 지파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 그 중에 2명, 그 중에 리더들을 불러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 오라 그랬잖아요. 그걸 가서 정탐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14절. 요거는 본문이고 요거는 민수기 13장 14장 내용입니다. 그때에 가서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명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곳에 차지 못하고 그곳에 못 들어간다. 악평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지도자를 우리가 여기서 또 죽게 되는구나 원망했다. 그랬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사람들이요 시험을 했는데요, 시험 결과로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나고 참 피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신앙했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아니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다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딱 2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눈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20세 이상 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요,
40년 동안 배회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40일 가서 이게 정탐을 하는데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삼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원망했던 사람들, 악평했던 사람들, 지도자를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의 대가를 그렇게 치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여러분 중직자로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언약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렘넌트로서 살아가야 할 일은 뭐냐? 이걸 완전히 깨트려 버려야 돼요. 불신앙 깨트려야 돼요. 이유 달지 마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불신앙 하지 마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말합니다. 갈렙은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너가 정탐했던 곳으로 반드시 갈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너의 후손도 그 땅을 밟을 것이다. 그래서 왜요? 갈렙은 이야기했거든. 여호수아하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이 지도자는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10사람의 말과 악평했던 사람의 말과 여호수아 갈렙 말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았는데 말이 달랐어요. 그게요, 믿음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믿음의 눈,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볼 때도 믿음으로, 문제를 받아들일 때도 믿음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사건, 그렇게 눈이 필요하다. 믿음의 눈. 우리가 새롭게 한 해를 지나오면서 내가 불신했던 일은 뭐고 불신앙 가졌던 일은 뭐냐, 그러면 내가 긍정의 힘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이라요. 저는 생각할 때에 야, 이 긍정의 힘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며 전도자로 살아갈 때 어떻게 가면 좋겠느냐. 복음 가진 자의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복음 가졌으면 모든 사람 앞에서 진짜 복음이 돼야 되고 모든 사람 살리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야, 그래서 그래, 찾을 길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찾을 길밖에 더 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복음 가진 자로서 끝까지 살았던 전도자의 삶이 모든 사람 살리는 삶이었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전체를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다 살렸어요. 바울의 심정은 율법 가진 자 있으면 나는 율법 가진 자로서의 살겠다. 그 말은 저 사람이 타락한 자를 살리려면 죄송합니다, 타락하는 형태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 그 사람 살린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9장에 읽어보면 전도자의 삶이 이와 같이 살아야 돼요. 나는 너와 달라. 나는 거룩해. 나는 특별해. 나는 이렇게 깨끗해.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들 못 살려요. 우리가 소돔 고모라 성에 일어난 사건도 알잖아요. 오늘날 그 시대가 됐잖아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살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건져낼 수 있어요?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살면 답이 나와요. 이 말씀 읽으면 답이 나와요. 그 사람을 내팽개친다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건 아니에요. 전도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니 죄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그걸 비난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요. 그 사람을 살리려면 그래 나도 죄인이야, 나도 그럴 때가 있어서, 나도 저럴 때가 있어서,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으면 살아,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은 250명과 2명이 있어요. 250명과 2명. 이 사건은 민수기 16장에 나와요. 민수기 26장, 민수기 16장
1절로 25절 말씀, 더 멀리 가면은 어디까지요? 35절 말씀까지 쭉 가다 보면은 나와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 사건은 향로를 가지고 있다가 모세와 아론의 향로 대기를 했는 거예요. 이 누굽니까? 고라 자손들. 고라뿐만 아니라 누구가 있어요? 다단이나 아비람이나 당을 이루어 가지고 뭘 했습니까? 나도 레위 지파인데 제사장 반열에 좀 가면 안 되나? 이거요. 아니 레위 지파로서 할 일이 있잖아요. 문지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모세하고 아론 너만 제사장 그 사명을 하노? 나도 좀 하자 이래 돼본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각기 향료를 다 가지고 오너라. 사람이 향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극인데 그럴 때에 누가 하나님의 향료를 받으시는가 한번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250명 그 가족들 아이들까지 전부 다가 250명 향로를 가지고 섰고 바로 모세와 아론이 두 가지 향로를 들고 썼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 보자. 이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250명 향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땅이 갈라져가 폭삭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에요. 영적으로 뭐 한다고요? 교만한 사건이에요. 영적 교만의 사건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럴 때일수록 때때로 나도 모르게 이럴 때가 있어요. 뭡니까?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내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탈이잖아요. 탈선이잖아요. 탈선되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나고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를 밟으니까 버스가 그냥 사람들 치고 그러잖아. 그건 선 이탈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영적 교만.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도대체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말해요. 로마서 10장 17절. 성경대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성경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고 나느냐? 믿음이 어떻게 생산되느냐? 그 말입니다. 도대체 목사님 믿음 그런데 믿음의 눈이 어떻게 하면 열리겠는데 이 말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영적 교만을 버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느냐? 그거는 들어야 된다고.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말씀에 들음으로. 그런데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듣느냐는 거예요. 성경 66권 다 있잖아요. 근데요 성경은 중요하게 거기에 꼭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그냥 말씀 들으면 믿음 생긴다 그러죠.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전할 때에 이 재해석하는 이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 그 말하고는. 그래야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세 번째는 자, 불신 이야기하고 불신앙 이야기 했으니까 또 한 가지는 불가능이에요. 불가능과 싸울 때는 뭐요? 가능하잖아요. 뭐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하지요. 사람들은 모두 다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불가능만 자꾸 이야기하고 불신 이야기하고 불신앙적인 소리만 할 때 그때에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가능의 능력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능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능력 행하시는 거 이거 보라.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떨 때 나타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 있고 제1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많은 것 중에 첫 번째 제1순위가 뭐냐? 그 순위에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제1순위는 있는데 내가 시스템이 안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 제1순위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삼시대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2023년도 살아가면서 정리해 보니까 응답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도 주셨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함께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좋아요. 그럼 2024년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렇다기 강명교회에 가장 원하시는 제1순위의 시스템이 도대체 뭐냐? 라고 묻는다면은 저렇게 답하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3시대. 3시대는 뭡니까? 중직자 시대를 열어라. 진짜 중직자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중직자로 안수받고, 여러분 중직자로 기름받고, 여러분이 중직자로 세움받고, 여러분이 중직자의 이름에 그 호칭을 받는다면은 이게 뭔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하셔야 된다.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중직자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3시대 가운데 3시대 중직자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금토일 시대를. 그냥이 아닙니다. 일주일 시간표 속에서 금요일이 있지 않습니까? 중직자가 금요일을 맞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요일 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뭐 하라고요? 집중해야 된다.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와요. 다른 거 말고요. 집중은 다른 거 안 하는 겁니다. 오직 거기만 들어가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3시대요. 과거, 현재, 오늘. 이 시대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거요. 치유받아야 할 길이. 과거에 우리 가졌던 상처, 무너졌던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거 해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3시대 속으로 들어가는 제1순위의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제2순위 시스템. 이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렇다기 강명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뭐요? 절대망대. 절대망대는 그 지난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망대요. 그렇죠? 절대망대에 대한 시스템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돼야지. 우리는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하나님이 세운 망대예요 지금. 그 망대의 사명은 사실은 내년에 뭐 조금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플랫폼 파수 망대 안테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 메시지 오니까 막 그래 플랫폼 파수 망대 안테나 이게 망대지. 그 망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대는 한국에서는 뭐 이게 뭐 원두막 뭐라 그럴까 원두막 참외 못 누가 도둑해 가나 원두막 지키는 거 그런 식이 아니거든요. 망대는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망대 하는 거. 그때 이야기하고 오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제2의 순위 시스템이 하나님이 세운 내가 망대라는 거, 하나님이 세운 나는 렘넌트 주역이라는 거, 이거 놓쳐서는 안 돼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셋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3순위 시스템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메시지 주시고 미션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준비해라. 건축보다 준비하면 돼요. 뭘 준비하라고 그랬습니까? 3가지 뜰을 준비해라. 그 말합니다. 이게 다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거 이겁니다. 정리하고 2024년도 맞이해야 돼요. 그게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따라가는 거고, 이게 237 세계복음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이잖아요. 뭐 언제나 우리가 말할 때는 237 5천 종족 살려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하려면은 1순위, 2순위, 3순위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3뜰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왔으면은 2024년도는 뭔가 조금 새롭게 시작하자. 준비해서 새롭게 출발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저는 지난주 메시지 속에서 강단의 마지막 결론 말씀이요, 내게 가슴에 콱 와닿았어요. 그래, 2023년도 정리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뭐야? 새로 출발해야 된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구나. 너무 목사님 주시는 말씀이 가슴에 탁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이 말씀을, 이 말씀이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이 주셨기에 제가 죄송스럽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능의 능력을 하려면은 이거는 어느 누구나 망대인데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일어났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나 오직 주의 신으로, 예전에는, 지금은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그러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 237 살릴 수 있다, 이랬었어요. 그러면서요,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하셨어요. 이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불가능을 이길 수 있는 언약, 이겁니다. 불신앙의 모든 사람들과 사건과 문제 앞에서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길, 이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불신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진짜 뭔가 긍정적인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은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느냐? 자,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쉽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편안하겠습니까? 뭐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모세가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 저는 여러분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이 뭐라고요? 기도해라. 기도. 이것뿐이다.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9편 4절에 오직 기도뿐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16편 2절 말씀에 내 평생 기도하겠다, 이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 할 일은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내 할 일은 막 능력을 과시하고 영적인 거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내 할 일은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가지고 배운 거 나타내는 게 아니고,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까지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공짜가 없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기도하면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지금 나오는 게 777 기도예요. 2가지는 7이 딱 되는데 한 가지 7은 너무 많거든요. 7가지 이 7 여정, 이건 뭐 엄청 많아요. 뭐 7 망대, 그럼 딱 나와요. 7 우리가 가는 그 중요한 뭐 이정표 딱 감남산부터 해가 갈보리산부터 해가 쫙 나와요. 그런데 7 이 여정은 너무 많아요. 하지만은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기도뿐인데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러냐? 방법이 있어요. 아니 종교에 가면은 기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두드리는 것도 엎드리는 것도 절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다 가르친다니까 그러네. 그 절에 대하여서 아니면 한 가지로 그냥 계속 좋다고 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좋다 해라, 좋다 해라 이래가지고 너도 너 자신이 좋다. 와,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한번 하고 나면요. 그러한 요가, 그러한 게 뭐 명상 대단합니다. 막 힘이 납니다. 그거 하고 나면 밖에 나오면. 근데 우리는요, 기도해라 이럽니다. 강단에서. 뭘 갖고 기도하지? 77 갖고 기도하면 됩니다. 777. 목사님이 777을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 문구가 있어요. 기도 문도 있고 또 기도 영상도 있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틀어놓고 같이 하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아마 목사님이 그거 카톡에 여러분 보내줄 거예요. 여러분이 777 기도문으로 하세요. 그리고 777 영상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게 메시지 받아가 했는 게 있대요. 그걸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단체고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소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지금 뭔가 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한데 이거 급한데 아니에요. 그건 내 기도예요. 하나님 원하는 기도 777 기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미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이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777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는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좋지요? 요런 777 기도하면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이런 응답에 뭐가 나옵니까?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돼요. 그러니까 뭐 할 말 없지요. 뭐 이것만 받으면 되잖아요. 성사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시공간 초월하는 은혜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 맛이 날 거 아닙니까? 내가 이어서 자식이 저 미국에 있는데 미국 자식을 놓고 기도했다. 시공간 초월 이거 어마어마한 기도에 막 힘이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전에도 없고 앞으로 없는 응답의 축복이 온다는데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이게 나타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힘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 새롭게 정리하면서 2024년도 새롭게 시작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